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삶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기독교인도 시민으로서의 삶이 있고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으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생활인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예외 없이 이 땅의 모든 제도권 아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상황, 이 땅의 환경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도 방사능에도 코로나에도 똑같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영적 존재감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는 그럼에도 우리 이 땅에서의 현실적 존재감은 거류민과 나그네임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어 그런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민으로서의 삶에 대해, 그리고 직장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그리고 가정생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시민으로서의 삶에 대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와 각종 제도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의미가 좀 더 선명하도록 주보에 세 번역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주보에 세 번역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예. 이 땅의 제도, 그러니까 국가 조직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정부입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정부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권위뿐 아니라 모든 제도와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주보에 이것도 세 번역으로 실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모두 복종하라고,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세우셨고 그 권세를 거스리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말 권위, 능력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오늘도 구별 없이 오늘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권위,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로마의 권위, 권세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권세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복종하라 하십니다. 오늘 좀 말씀 딱딱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성인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니까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권위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나는 권위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첫 번째 권위자는 우리는 부모님을 만납니다. 부모님을 통해 권위를 처음 접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스스로 정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입니다. 바꾸고 싶어도 도무지 바꿀 수 없는, 자녀가 바꾸고 싶다고 바뀔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뛰어나도 부모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정해진 권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피조물이라 해도 창조주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부모 자녀도 그렇습니다. 부모 다음으로 만나는 권위는 아마 교사의 권위일 겁니다. 우리 배우는 과정 속에 있는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의 권위,
일터에 있는 권위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목회자의 권위, 나의 영혼의 성장을 돕는, 우리의 구원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권위입니다. 그 모든 권위는 내가 세운 권위가 아니라서 내가 패할 수 없는 권위들입니다. 우리는 권위를 통해 울타리를 배웁니다. 해야 할 일을 배우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권위를 통해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권위 속에 하나님의 권위의 그림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날 우리 주변의 권위를 모두 해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네가 부모보다 나으니 부모의 말을 순종할 필요 없어. 네가 부모를 뜯어 고쳐야 돼. 라고 미혹합니다. 네가 직장 상사보다 훨씬 나아. 네가 아는 게 더 많으니 네가 그 우위에 서. 이렇게 미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운 권위가 아니니, 내가 세운 권위이니 그 권위에 순종하라. 그런데 사탄은, 세상은 권위 따윈 필요 없어. 네가 권위자가 되면 돼. 라고 수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권위에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먼저 시민으로서 국가에 복종해야 합니다. 참 듣기에 따라 불편하시죠? 그럼 국가가 무엇을 요구해도 다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까? 부당한 걸 요구해도 우리가 복종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 정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자꾸 수가 많아지자 히브리 아이가 태어날 때, 히브리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산파 중에 십스브라 부하가 그 명령을 받지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살립니다. 하나님은 그럼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에 가면 기생 라합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을 때 라합 집에 있는 정탐꾼을 찾으러 여리고 왕이 옵니다. 그런데 라합은 왕을 속이고 그들을 숨겨주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라합은 그 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목숨을 건질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하지만 그들은 그 명을 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은 정부 요직으로서 다리오 왕을 섬겼습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뭔가 구한 자가 있으면 구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이 불복종합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히브리 산파도 라합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왕의 명령에 국가에 불복종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국가에 복종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국가에 불복종했습니다. 그들 왜 이렇게 했죠?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 불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불복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실 이 전체적 흐름을 보면 그들은 국가에 불복종한 듯 하지만 결국 복종한 사람들입니다. 배교하라는 명령, 황제를 숭배하라는 명령에는 불복종했지만 그 불복종에 대한 결과, 그 처벌은 국가가 주는 대로 그대로 받습니다. 이 흐름을 아시겠죠? 그 명령 자체는 불복종하지만 그 명령에 대한 결과는 그대로 복종하며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순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나오는데 본문 13절에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주를 위하여입니다.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와 모든 행실의 기준이 됩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요구할 때는 우린 저항해야 합니다. 인권을 짓밟아라, 사람을 죽여라 라는 명령에는 우린 저항해야 합니다. 저항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하여 국가의 제도에 또 복종하고 또 주를 위하여 국가와 제도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부가 예배를 금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교회 예배를 금할 때 교회를 향해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며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네, 박해하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핍박도 박해도 불이익도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그냥 지시한 상식선에서 한 지시사항일 뿐입니다. 일부 어떤 교회들이 상식 이하의 모습으로 이 코로나를 전파하는 일에 일조했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예배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가정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 힘을 평상시에 우리가 키우는 겁니다. 그럼 사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지시사항이 내려올 일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만약에 정부에서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 박해하기 위해서 어떤 지시사항이 내려온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어떤 지시사항이 내려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냥 박해받으면 됩니다. 핍박받으면 됩니다. 진짜 우리가 그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더 정결해질 겁니다. 교회는 아마 더 정결해질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게으른 이유,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혼탁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아무 불편함이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어려움만 있을 뿐 외부적 방해나 핍박이 없어서 우리의 영혼은 날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권위와 각종 제도에 복종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는 분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 복종해야 되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라는 국가 권세 하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의 국가 권세 하에 십자가형을 지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형을 앞두시고 빌라도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빌라도가 주님을 향해 내가 당신을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주께서 네가 가진 그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야, 이런 말씀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그 장면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도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 빌라도의 권한이 있지만 그래 맞다, 네가 권한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권세에 아무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땅에 권세를 주신 하나님, 권세자를 주신 하나님이 그 권세 아래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십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부여한 그 권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로마 정권의 권세하에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갔고 그 로마 정부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기독 시민이라면 내가 좀 불편하다고, 우리가 좀 핍박받는다고 그 권세를 무시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소란을 피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권세하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법과 제도를 잘 지키기 원하십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금 내는 문제, 민법, 상법, 각종 법들을 모두 지키기 원하십니다. 2, 3년 전부터 종교인 과세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때
여러 큰 교단 차원에서 저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도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은 것을 따지느라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국가와 제도의 권위에 복종하라. 이어 베드로는 우리의 순종, 우리의 복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이어야 함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세 번역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주보에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종으로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자유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자유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종에 대한 규례가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종이 한 주인의 집에서 종노릇을 6년을 하면 7년째 그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7년째 내에 자유인이 됩니다. 미혼이면, 홀로이면 그냥 홀로 자유인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종으로 들어왔는데 주인이 결혼을 시켜주면 아내와 둘이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후에 자녀가 생기면 그때는 아내와 자녀를 두고 혼자 나가서 자유인이 됩니다. 이게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를 아시겠죠? 그런데 그때 7년차 돼서 자유를 주는데 그 종이 그 주인에게 머물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이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지내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될 때 자유를 거부하고 그냥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자녀를 낳았을 경우 아내와 자녀를 두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집에서 함께 그전처럼 종으로 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유가 어떠하든 주인을 계속 섬긴다고 종이 말하면 주인은 그 종의 귀를 뚫습니다. 이 귀를 뚫고 나면 이제부터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그 집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6년은 어쩔 수 없이 종으로 살았다면 이제 7년 차부터는 스스로 선택한 종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종의 규례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들어있다는 거 눈치채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처음에는 억지로 섬길 수 있습니다. 혹시 벌 받을까봐 예배를 드리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는 또 이러면 복받지 않을까 싶어서 주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기한이 차면 진짜 복음의 정수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를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올가매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하기 위해서 나를 자꾸 부르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집니다. 주어진 자유로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우 역설적이죠. 기독교가 갖는 신비와 비밀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지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스로 좋아서 예배드리고, 스스로 좋아서 섬김의 자리에 있고, 스스로 좋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총을 들이대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해서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게 진짜 선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선행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에서 뭘 했을 때,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그때 선을 선택할 때만 진짜 선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자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의 종이 되는 지점까지 가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베드로전서 2장 17절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예.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믿음의 식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우리가 가진 자유로 할 수 있는 일, 주의 종된 자들이 하는 일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그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의 다른 말입니다. 그다음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라. 예,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를 지금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권위라는 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의 많은 혼란들, 어려움들, 문제들, 그 중에 권위가 없어서, 이 땅에 권위가 없어서 생긴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권위는 본디 좋은 겁니다. 여러분, 권위의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측면에서 권위의 가장 큰 유익은 여러분, 권위 앞에서만 우리의 자아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는 권위 앞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의 자아가 수그러듭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단순한 학문 이상의 선생님의 인격과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할 때 말씀을 말씀으로 받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아는 자만이 말씀 앞에서 자아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앙이라는 잣대를 여기저기 갖다 대며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가와 제도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국가가 생명을 함부로 해라, 인권을 짓밟아라 하는 명령을 내린다면 그거에 우리는 물론 저항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외적 상황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시대라는 시간적 배경과 국가라는 공간적 배경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 시간과 그 공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준비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속한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보이는 나의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이고 본인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국가에도 애국자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애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조국을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를 통해 생명을 얻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정치인을 통해 우리 정치인이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국가와 제도를 잘 살피고 그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것, 그것은 그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 그 상황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흡수하면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돌파하는 사람, 그게 바로 상황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를 위하여 그 뿌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권위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현대사회에는 권위가 사라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이런저런 합리적인 이유로 권위를 해체할 겁니다. 물론 정말 잘못된 권위는 해체해야 되고 무너져야 하는 거 맞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내려오는 권위가 아니라 내가 인정하는 권위만, 내 쪽에서 인정하는 권위만 나에게 영향을 주는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내가 부여한 권위만 내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권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가능한 게 그 사람 안에 있는 권위를 발견하면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 앞에서는, 나이 든 자 앞에서는 그분이 통과한 시간이 나에게 권위를 줍니다. 그냥 그 많은 세월과 경험이 권위로 보입니다. 또 나이 어린 자는 그 고유의 풋풋함과 순수함이 내게 권위를 또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이 배운 자는 그 배움 자체가 나에게 권위를 발휘할 수 있고, 또 못 배운 분은 못 배운 자 특유의 고집과 아집이 또 다른 유형의 권위로 내게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시간 자체가 내게 권위를 줄 수 있고, 어떤 공간 자체가 나의 권위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권위를 발견하고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남은교 교회 여러분, 예수님도 국가 권력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처럼 사랑으로 모든 권위에 순복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권위,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어려운 권위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임을 먼저 생각하며 주를 위해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위가 주께 있음을 알게 하시오. 부모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직장 상사의 권위, 교회의 권위, 국가의 권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